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 지난 금요일 날 놀랍게도 저희가 동백에 있는 남학생들을 몇 명 만나게 됐어요. 계획해서 만난 건 아니었고요. 우연히, 내지는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됐어요. 아침에 기도가 끝나고 바깥에 나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바깥에서 전단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들어와서 이제 잠옷에 들어가서 한 2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깊이 이야기를 들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상당히 타인 중심적이고 또 이 아이의 성향은 굉장히 우울 기질이 있고 또 중학교 때 또 그래서 병원에도 좀 다녀본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였더라고요. 그렇게 한 2시간 이야기하고 저녁에 됐었는데 기도회가 있었고 기도회 끝나고 또 나가는데 바깥 복도에 5명 정도 애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던 중에 같이 올라와서 귤 먹을래? 그러면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게 됐고 했는데 참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의 눈에 사랑이 참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필요하게 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로는 좀 행동은 터프할 수도 있고 행동은 우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정말로 사랑을 원하고 있구나, 사랑을 갈급하고 있구나,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꿈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게 됐어요. 아침에 만난 친구는 목사님이 되고 싶대요. 이 목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남을 돕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저녁에 만난 친구는 한 친구는 이제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쭉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되고 싶다라는 거지 그걸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물론 당연하겠죠. 10대에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정한다라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있던 만난 친구한테는 뭐라고 특히 말했냐면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앞에 수식어가 중요하다. 그거를 좀 많이 강조해서 30살의 목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은퇴할 때 60살, 65살에 은퇴할 때 어떤 목사로 은퇴하느냐. 목표가 시점이 어디죠? 30이 아니라 60이라는 거죠. 60까지 바라보고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들과 말하면서 제가 가끔씩 많이 놀랍기도 하면서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꿈이 없다라는 거죠.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꿈에 대해서 딱 분명하게 딱 말을 하지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왜 꿈이 없을까? 왜 꿈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꿈을 꾸기에는 그들의 마음은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꿈까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마음이 비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꿈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랑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멋진 말이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완성된다. 반드시 된다. 이렇게 멋진 말이 있는데 요즘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특히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의 꿈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가면서 뭘 느끼냐면 꿈의 동요는 뭘까? 꿈은 어떤 동요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묵상을 하던 중에 2008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를 내 마음 안에 희망 이렇게 정했습니다. 꿈은 뭐냐면 희망이라는 거예요. 꿈은 현재의 내가 아닌 미래의 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아무것도 없는 내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은 소망, 희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희망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나?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 안에서부터 희망을 찾아서 출발하는 꿈을 찾아서 출발하는 그런 2008년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때년도 표현을 내 마음 안에 희망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꿈은 믿음이고 희망이라는 거죠. 현재의 내가 아닌 미래의 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셔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이 나는 꿈이 이거야 구체적으로 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계획표처럼 이렇게 쭉 말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요 꿈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별명이 뭡니까? 꿈쟁이, 꿈꾸는 사람, 꿈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한나는 형들의 볕단이 와서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고요.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 꿈 얘기를 듣고 나서 형들은 너무나 화가 났고 시기하게 됐죠. 그래서 급기야는 결국에는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길게 보면 결국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그대로 실현되어가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요셉이 나와요.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요셉은 아니지만 동명이인인데, 이 요셉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에요. 이 요셉과 창세기의 요셉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름만 같을까요? 아니면 다른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요셉의 모습도 꿈쟁이에요. 꿈꾸는 자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예요. 상징적으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꿈을 꾸고, 직접적으로 꾸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꿈쟁이에요. 구약의 요셉도 꿈쟁이인데 신약에 나오는 요셉도 꿈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와 결혼하기로 한 약혼녀 마리아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요, 약혼을 하면 결혼을 할 때까지 한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요셉을 놀랍게 하고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마리아가 배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배가 많이 나왔으면 눈에 띄잖아요. 눈에 띄니까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면 남의 얘기를 듣고서 요셉이 마리아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저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초기에 요셉에게 말했을 것 같고,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행동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유대는 보면 즉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후기에 임신을 하고 중반 이후에 배가 많이 나왔을 때 알았다면 위험했겠지만, 그러나 초기에는 배가 많이 안 나오니까, 전혀 안 나오니까 몰랐을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요셉은 놀라고, 그래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잉태했다는 말을 당당하게 했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요셉은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한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한다.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전혀 생소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요?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는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자연적인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임신을 혼의 관계로밖에는 여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부했고요. 그래서 그걸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요셉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게 뭡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법대로 행동하는 사람. 즉, 의롭고 정직하고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부정한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처단하게 돼요. 율법대로 말하면 지금 이 마리아는 부정을 행한 것이고, 증거는 이미 임신했다는 것이 증거니까 부정을 행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 나와서 모욕을 주고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의로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나타내지 않아요. 공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해요. 저는 여기서 볼 때 이 요셉의 모습은 매정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끼는, 또 마리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파혼을 생각할 즈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걸어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꿈에서 만난 천사의 이야기는 그가 하려고 했던 생각, 그가 하려고 했던 행동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천사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뭘로? 아내로 맞아들이는 행동을 하게 됐고요. 그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보에 뒤에 보시면 이제 몇 가지 기록을 해놨는데요. 요셉의 모습이 과연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그의 됨됨이는 그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적 문화적 상황은 뭐냐면 그가 분노를 느끼고 마리아에게 모욕을 주고 처벌을 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요셉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감정을 다스리고 마리아를 위해서 파혼을 하기로 했고 또 말은 안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의 아비에게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슴이 따뜻한 그런 의로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둘째로 요셉은 말씀에 대해서 경청도 하고 순종도 하고 선택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어떤 힘든 결정을 할 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쉽지 않아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것을 꺾고 남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의처증, 의부증이겠죠. 남편을 아내를 의심하게 돼요. 남편과 아내는 아니라고 하지만 상대에 대해서 그게 확실해 라고 말을 하고 100%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 생각이 틀렸어 미안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 또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당연히 바로 이러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확신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데 그래서 파혼을 준비하고 있고 너무나 상식적인 행동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다른 한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그 선택의 기준인데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냐면 자기가 확신을 했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는데 그때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를 말씀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온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 속이다. 그때 요셉은 마리아가 했던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맞았구나.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맞는 말이었구나. 그래서 요셉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그래서 경청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셋째로는요.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요셉으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셉이 할 일은요. 단순히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았을 마리아를 보호해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이 임박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가야만 해요. 여러분, 만삭의 아내를 베들레헴에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는 아우구스 칙령이라고 하는 인구 조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해요. 본적으로 가는 거죠. 본적으로 갔어요. 거기서 요셉의 하나의 행동이 뭡니까?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거죠. 마리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도와줘요. 옆에서 태우고 가고 옆에서 걸어가듯이 그리고 태어날 때도 모든 과정들을 다 도와주고 방도 자기가 걸어 다니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됐는데요. 그 뒤로도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로 갈 때도 도와주고 나사렛에 왔을 때도 도와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성장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가 맡은 역할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마지막에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것은 바로 그의 눈에 평범한 아이로 보이는 예수라는 아이가 평범하게 보이지 않고 특별한 아이로 보였다는 거예요. 왜 특별한 아이로 보였을까요? 왜? 갓난아기처럼 자라고 젖을 먹고 그냥 평범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과 뛰놀고 바깥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을 줄 아는 이런 아이, 누구나 다 똑같은 아이의 성장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겉에서 보면 아무런 티가 나지 않는 이 아이, 다만 복음서에서 보면 좀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였을 때 확실하게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 아이 예수를 특별한 예수로, 특별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특별하게 보였을까요? 아이를 볼 때마다 요셉은 과거에 있었던 꿈과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천사가 그때그때마다 함께하고 천사가 그때그때마다 이끌어주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아빠 요셉은 아들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눈에는 평범한 아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였겠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아이,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꿈에서 나타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면서 예수라고 하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어디에 기준을 하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기준을 하고 말씀 따라보고, 또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과거의 현재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통해서 미래에, 지금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기 민족이지만 그러나 미래에 구원이 될 아이라는 사실, 구원자가 될, 메시아가 될, 그리스도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태어날 때부터 그가 예수를 죽음으로 인해 떠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그의 눈에는 그 아이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뭘로 보여요?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미래의 구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요셉의 놀라운 변화의 시점이 어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랬습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갔습니까? 아니요. 처음은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화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때부터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것은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야. 나하고 내 마음에 꼭 들어. 그래서 내가 암송하고 다녀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 준 그 말씀의 근거로 그가 생각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몇 번씩 반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볼까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어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외에도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나서 그는 급하게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우구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호구조사를 해야 됐거든요. 만약 그것이 없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삭의 하나를 베들레헴으로 갔을 리가 만무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나야 돼요. 근데 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사렛에 있거든요. 나사렛에 있으니까 그러면 나사렛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태어나도 메시아가 안 돼요.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 가야 돼요. 그래서 만삭이 된 이 아내를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 한 아이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도 작업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도 작업하셔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센 것 같이 느껴지는 이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잘 걷어들이려고 해서 인구조사를 한 건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뭘 한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힘도 없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장 13절 이후에는 동방박사가 나타나서 동방박사가 떠나고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다시 꿈에 나타나는데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또 꿈을 꾸게 돼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는데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하셨던 말씀,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한 일은 뭐예요?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슬픈 소리가 있게 되는 것까지 18주까지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다시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죠? 이번엔 천사가 또 다시 나타나서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왜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요셉이 계획을 세워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나사렛에 갈 거야. 계획 짰습니까? 자기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아우구스까지도 헤롯까지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심을 통해서 요셉은 가족들과 함께 베들레헴, 이집트,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리를 계속 옮겨 다니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외에도 많은 증거를 보게 되는데 요셉은 더욱 꿈에서 만난 천사, 그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믿었던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그래서 그는 말씀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22절에 나오는 주의 말씀을 이루어진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할 때 단어가 뭐냐면 플레로예요. 플레로. 이 헬라어로요, 가득하게 하다, 채우다, 충만하게 되 완성하다, 이행하다, 성취하다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했을 땐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다르게 사용될 때 언제냐? 성령과 사용했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성령과 사용했을 때는 충만이라는 단어로 사용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엔 성령이 충만하다가 할 때도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한글에서요, 번역상 이걸 이룬다고 했단 말이죠. 이룬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뭐죠? 만들어 간다는 거죠. 세워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룬다라고 할 때 플레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했을 때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채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플레로 뭐예요? 채워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채워가는 거예요. 꾹꾹 눌러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가득하십시오. 가득 채우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라.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라는 거죠. 내가 찾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오면서 너는 이것을 해라.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너는 이것을 해라 라고 하나님 주신 그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삶에 충만하게 채우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하나님 갖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요 fulfill이에요. full은 뭐죠? 가득하다는 거죠. fill은 뭐예요? 채운다라는 뜻이죠. 가득 채운다.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한다. 채우려고 한다. 가득 시행하려고 한다. 넘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한다.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 말씀이 넘치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여기서 사실은 뭐냐면 이 비밀을 알게 된 요셉은 무슨 삶을 사냐는 겁니다.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뭐예요?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말씀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도구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말씀이 역시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왜? 자기가 그 역할을 해야만 하거든요. 자기가 그 역할을 안 하고 아니야 나는 마리아랑 결혼 안 해 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의로운 사람 요셉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하나님의 구역에 있는 말씀을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만 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만 하는 행동, 바로 그것에 요셉은 깨닫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가득 채우십니다. 그걸 어디에서 채우셨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채우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누가? 요셉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구약의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로 신약에 와서도 이 새로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전에는 평범했던 이 사람을 꿈쟁이 요셉으로 만들고 나서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감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2007년을 지나 2008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는 어떤 삶이 되길 원합니까? 2008년도에는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영향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순간순간의 고백이 2008년을 넘어 그 이후에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응답받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요셉처럼 행하려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의 바라시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곧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죠. 아무개 너야, 아무개 성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충만한 마음, 말씀을 통해 주신 마음, 이 마음이 2007년을 넘어 2008년도에도 가득 충만하시기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플레로 하시기를, 바로 풀필 하시기를, 이루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과 함께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말씀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2008년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고 그 미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과 지역과 사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가득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가득 찬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러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말씀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회 위에, 미래의 목자들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